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이 말씀이 지식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생활 삶에 있어 치유와 갱신을 통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닌 본질인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예배와 점심교제, 오후 성경 공부, 거리 설교 등 오늘의 모든 집회와 모임을 성령께서 온전히 관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스가랴 4장의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 여인의 환상, 즉 두 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8번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그 환상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스가랴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하매. 예,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 가죽인 그 양피지나 그 파피루스라 해서 그 식물 잎으로 만들어 건조한 것에 기록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는 날아가는 것으로 그것의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10큐빗이라는 것이죠.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요. 약 한 45cm 전후가 됩니다. 즉, 이 날아가는 이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10큐빗이라고 했는데 환산하게 되면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되는 거대한 두루마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가랴는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스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했기에 자주 보아 그 익숙했던 그 성막, 문의 그 현수막
크기를 알고 대답한 것인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입니다.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큐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이처럼 성막문 현수막의 크기와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가 같았기에 스가랴는 바로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즉 두루마리는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라고 했는데요. 두루마리에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되고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에 대환란 때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 저주는 온 지면 위로 나아간다고 밝히듯이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지면에 영향을 끼치는 대환란 때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인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면서 사망을 다루며 하늘나라와 지옥을 말하며 또한 성경은 복을 다루면서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다루면서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두 개를 놓고 선택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기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즉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지금 읽은 3절과 이 4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맥상으로 이 특정한 두 죄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파멸과 멸망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모두 다 휴거된 이후 대환란 그때에는 지구촌 모든 집,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5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은 7번째 환상으로 에바를 보았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큰 그릇의 형태로 이스라엘에서 곡물을 담는 22리터의 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에바는 부와 이 상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즉 여기서의 에바는 상거래의 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그 신약에서의 그 이스라엘은 시장에서 이 상거래하는 데 있어 눈속임의 죄를 지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이 말은 납 1달란트로 여인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돌이나 이 주물로 부처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캐톨릭은 마리아상을 만들듯이 납 1달란트로 여인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여신 숭배는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에도 널리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납은 이 금이나 은 같은 이 보물, 보화는 아니고요. 그러나 또 납은 이 금이나 철처럼 높은 온도가 아닌 이 상태에서 쉽게 녹기 때문에 주물공들이 우상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납 형상은 그만큼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납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휴석과 새와 납이며 심지어 은 찌꺼기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인 이스라엘은 본래 특별한 보물이요 보화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용광로 한가운데 남아있는 불량하며 저질인 금속으로 그 격이 떨어져 버렸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8절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주님께서는 에바 속에 그 납으로 만든 여신상을 가리켜 사악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여인은 이 하늘의 이 여왕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아스타롯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기록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7,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여인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스가랴가 보니까 그 에바 속에서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는 날개가 있었고 그 여인들이 그 에바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에게 날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도권 그 주석가들 중에는 이 여인들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나 이 타락한 천사나 그 어떠한 천사도 여자는 없습니다. 천사는 중성도 아니고요, 여성도 아니고 천사는 항상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 황새의 날개 같은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였는데요.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그룹과 스랍들은 날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타락하기 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날개 달린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건 뭐건 간에 누가 날개 달린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속이는 존재인 사탄 마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인은 새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공중의 새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들은 모두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빌론 왕의 그 두 번째 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 여기 그 12절에 하늘의 날짐승들이 가지들에 찾아와 깃들이고 라는 말은 온갖 악한 영들이 모여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은 바빌론에 온갖 악한 영이 모여들었고, 즉 악의 소굴이 되었고, 그 이후 온갖 종교, 사상, 이념, 우상들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빌론 이 마귀들의 처소, 음료, 이 가증한 새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예, 음녀와 이 공중의 새를 연관 지으면 이 두 여인의 정체가 보인다는 것이죠. 악한 영, 사탄, 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스가랴 대언자는 천사에게 묻기를 이 여인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를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에바는 곡식 등을 담는 통으로서 경제와 상업 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가는 곳이 세계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여기에 신할 땅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할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요. 함의 후손인 반역자 리므롯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곳에 바빌론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할 땅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신할 땅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신할 땅은 유다가 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노략과 약탈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 즉 성전 기구들이 옮겨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2절에 그가 그것들을 즉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들여 놓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신할 땅에 바빌론의 그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은 첫 번째 세상 왕국이 세워졌던 곳인데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큰 바빌론은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고 사탄의 도성이고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에바를 옮겨 신할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바빌론이 거기에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의 재건은 사탄 마귀의 사역인데요.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온 세상 종교가 바빌론 종교로 통합이 되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체제하에 단일 정부로 온 세상이 통합되고 그것이 세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에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말입니다. 그 이후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들 바빌론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가랴 5장을 통해 두 개의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 두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